할렐루야. 4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개구리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한쪽에는 이 세상의 가장 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가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요 아주 연약해 보이는 모세가 서 있어요. 이 바로는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없던 산도 만들라고 하면 산이 생겨나요. 있던 산도 사라지라고 하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40년 전에 살인자로서 방황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말 장인의 양들을 오랫동안 치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더 큰 사람입니까?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입니까? 모세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모세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 위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어떨 때 보면요 너무나 커 보여요. 초등학생 때요 옆에 있는 친구가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 친구가 너무나 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사람 위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이제는 내보내라. 그런데 만일 너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애굽의 모든 강에서 물들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이 애굽 온 천지를 덮을 것이다. 너의 침상과 바로의 궁과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곳에 개구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개구리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개구리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미리 예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만일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예고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과 바로를 치시는데요, 이 심판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요,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역사가요 다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요, 6.25 전쟁이 보면 1950년에 주일날 새벽 4시에 일어나잖아요. 미리 말하지 않고 몰래 쳐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은 폭력이죠. 그것은 불법이죠. 그런데요, 이럴 때 보면 미군이 이렇게 걸프 전쟁을 할 때 보면요, 미리 계속 예고하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를 폭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라. 먼저 이야기해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그 전쟁의 정당성을 찾은 다음에 폭격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도요, 이 애굽에게 미리 예고하십니다. 너가 나의 백성을 보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만약에 보내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십니까? 어떤 뜻이냐면요, 아직 너가 돌이킬 기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꿈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꿈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가끔은 보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기분 나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기회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것은요, 기분 나쁜 말인가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기회의 표시입니다. 개들이 보면요,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 개는 아주 공격적인 개구나, 사람을 물 수도 있는 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물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개는 지금 당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당신이 나에게 더 이상 괴롭힘을 하지 않으면 나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당신을 공격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예고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아주 우려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듣기 좋은 말들만 선포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심판의 이야기를 원치 않아 한다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이야기들을 원치 않아 한다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들만 원한다고. 그거는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가 사라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도록, 돌이키면 산다, 하나님께로 오면 산다, 아니면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메시지가 온전히 전해질 때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지금 이 장면이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바로와 애굽에요,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요,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너희는 가서 이제 제사 드려라. 그리고 이 개구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기도해서 이 개구리 다 사라지게 해달라 요구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가서 이 모든 것이 언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내일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일 이것이 다 사라지게 해서 여호와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왕이 알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재미있죠.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니까 세계 최대 강국의 수장인 바로가요, 항복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는 말은, 부자들은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견딜 만한 힘이 3년이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고난은 바로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뭐 갖고 협박했습니까? 개구리 갖고 협박했어요. 그때 바로는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까? 뭐? 개구리? 개구리로 나를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요, 견딜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치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이 그 앞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 바로와 애굽의 숨통을 졸랐던 개구리를 사라지게 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언제 사라지게 할까요? 딱 그날 사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음을 바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가요,
본인이 너무나 괴로울 때, 개구리가 막 덮쳐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 쉴 수 있게 되니까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때요? 바로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눈물 흘릴 일들이 생기고 숨이 턱까지 찰 문제들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의 재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외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려움의 일들이 지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결단했던 것들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로와 모세의 대결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평탄한 길 가운데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깨어서요, 자신의 육신을 쳐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과 같이 굳은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셔서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이 아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